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합창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무엇입니까? 네, 특별한 하루입니다. 어떤 분들은 추석이니까 특별한 하루로 제목을 정했나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왜 특별한 하루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모르던 사람을 몰랐던 사실을 우연히 깨닫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던 책을 헌책방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합니다. 10년, 20년 전에 헤어진 친구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전화가 오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실직을 했는데 전에 알던 상사로부터 우연히 연락이 와서 다시 함께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끔씩 경험하는 일인데 이유 없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이므로 우연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열왕기상 22장 34절 말씀을 보면 비슷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입니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 왕과 전투에 나갔다가 아람 왕의 병사가 우연히 화살을 쏘았는데 맞아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습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이삭을 주우러 밭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인데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우연히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들어간 감옥에 어느 날 우연히 누가 들어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핍박을 피해서 고린도로 이사를 왔는데 우연히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전부 다 우연한 일로 보입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이후에는 질서와 법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지 더 이상 인간 사회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하는 신관을 가리켜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신론은 성경과는 배치되는 신앙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초월적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하여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아람 병사가 활을 쏘아서 아합을 맞추어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행위였습니다.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죽기 위하여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누가 태어납니까? 이 후손이 유명한 후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의 감옥에 우연히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고 꿈을 꾸고 해석을 한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도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섭리였습니다. 모두가 세상의 우연이라고 하는 만남과 시간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하루는 11절 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루는 자, 오늘 하루는 누구나 맞이하는 날입니다. 매일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루는 하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단어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도 성경 읽을 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수냄 여인은 매일 맞이하는 우연 같은 하루를 통하여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날이 되었습니다. 없던 아들이 생기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역사가 평범하고 당연한 우연 같은 하루를 통해서 일어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이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날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루하루가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하루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대할 때 그냥 또 하루가 왔구나, 그냥 하루가 지나가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수냄 여인은 어떻게 하다가 평범하고 우연 같은 하루를 특별한 하루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엘리사를 무심코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대머리니까 대머리가 지나가네. 저 사람은 뭐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참 못생겼다.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베델의 아이들처럼 어떻게 할까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면서 조롱하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은 가끔씩 지나가는 이 사람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이 수냄이 위치한 곳은요, 사마리아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거주하는 갈멜산으로 가는 길 노중에 있습니다. 갈멜산으로부터 한 4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지나가는데 조금씩 보니까 특별하게 보입니다.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전하는 소문과 말을 통하여서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행인 3 이것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자, 그래서 8절에 그녀가 한 일이 나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당시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선지자들의 삶이 참 고단했습니다. 선지자를 하던 남편이 죽으니까 이 아내와 가족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비다고 두 아들이 종의 신세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선지자들에게 어려웠던 시절, 자, 이 여인은 음식을 제공함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지원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선지자의 아내와는 대조적입니다. 일찍
죽은 선지자의 가난한 아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엘리사에게 찾아왔지만 이 수넴 여인은 제대로 먹지 못하는 선지자에게 음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죽은 선지자의 아내는 기름 한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반면 수넴 여인은 자기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엘리사가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깨어서 눈을 뜨고 살펴보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나도 누릴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과 파렐과의 만남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저술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프랑스에서 증거하던 칼빈은 핍박을 피하여서 스트라스부르크로 피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프랑스와 스페인이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는 길이 막혀서 둘러가야 했는데 그 둘러가는 길에 하룻밤 묵기 위하여서 들른 곳이 제네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제네바에서 계획을 하던 파렐이 젊은 신학자가 제네바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칼빈을 찾아갑니다. 나이가 15살이나 칼빈보다 많습니다. 파렐 자신의 힘으로 제네바 종교 계획을 하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찾아가서 제네바 종교 계획을 좀 도와주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지 개혁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 쉬어야 되고 건강도 좋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부탁을 해도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 거절하는 칼빈에게 파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원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학문과 휴식과 개인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당신이 무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휴식과 학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기를 정말 말도 되지 아니하는 무식한 협박을 놓은 것처럼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존 칼빈이 이런 저주의 소리를 듣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뚜렷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파렐의 입술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기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 칼빈은 어린아이가 울면서 하는 울음소리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30년간 제네바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네바에서 하루가 없었다면 과연 오늘 같은 종교개혁의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었을까요? 보석 같은 장로교 교리가 빛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칼빈이 대단하지만 지나가는 칼빈을 무심코 보지 않고 눈여겨보고 찾아간 파렐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이 하루 어떤 날입니까? 6일만 지나면 돌아오는 평범한 주일, 매주 당하는 주일, 다음 주면 또 돌아오는 주일, 그런 날입니까? 거룩한 하루입니다. 이 시간이 그냥 우연한 시간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엘리사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보면서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깨어서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발견함으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별한 하루가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수넴 여인이 평범한 하루를 통하여 받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시에 선지자의 대우가 아주 열악했습니다. 조롱당했고 무시당했고 먹고 사는 것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함으로써 엘리사의 말씀 사역에 동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이렇게 섬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섬김의 본을 보게 됩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몇 번 먹게 했지요? 지날 때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두 번 누구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 여인에게 8절에 보면 어떤 호칭을 붙여주었죠? 귀한 여인. 주님을 섬기는 일은 다 귀합니다. 그러나 계속 주님을 섬기는 일은 더 귀한 일이고 그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가끔 기분 따라 사정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기분이 좋을 때는 하하호호 하다가 기분이 상하면 인상이 변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이런 사람을 대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박자 맞추기가 힘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꼭 저 사람 기분에 따라 내가 박자를 맞춰야 되나 싫어합니다. 일관성이 없고 내일은 또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내 기분 따라 내 사정 따라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울도 축복할 때에 에베소서 6장 24절 보면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주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죠? 주님의 기분 따라, 형편 따라, 주님 사정 따라 대하십니까? 아니죠. 내 형편 따라 좋아했다가 싫어했었다가 그렇게 하십니까? 내 모습을 보고 좋아했다가 싫어했다 그렇게 하십니까? 내 모습 보고 싫어했다면 계속 싫어해야 돼요. 내 형편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꾸준히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이런 주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 이 본문을 보고 주의 종을 잘 섬겨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꼭 목회자 대접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봉사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이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형편 따라 하지 말고 꾸준히 변함없이 잘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교사도 찬양대도 주차도 차량도 또 식당을 비롯해서 모든 봉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가 왜 귀합니까? 내 형편 따라 사정 따라 참석을 했다가 하지 않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변함없이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수요 기도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봉사이든지 예배이든지 헌금이든지 내 형편 따라 사정 따라 기분 따라 하지 말고 변함없이 지나갈 때마다 꾸준히 드려서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어떻게 섬겼습니까? 순수함으로 섬겼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조건을 달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여인의 섬김에 엘리사 선지자가 감동을 받습니다. 계속 섬길 뿐만 아니라 자, 10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섬깁니까? 작은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 작은 방, 침상, 이 교회의 사택을 연상하게 만들고 책상은 강대상을 생각하게 만들고 촛대는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주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치 가정이 교회를 연상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면 가정이 교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교회처럼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소에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교회처럼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이런 여인의 섬김을 엘리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심한 배려. 이전 성경에는 주도 면밀하도다. 감동을 받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왕에게나 장군에게나 구할 게 있으면 이야기해라.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기회가 왔습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3장에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물이 다 떨어졌을 때 없을 때에 물을 제공함으로써 왕실과 장군들과 관련을 맺고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인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뭐든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내가 왕에게나 장군에게 부탁을 하겠다. 여인이 이르되 뭐라고 그러죠? 나는 백성 중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거주하는 이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자, 여인의 이 믿음이 놀랍고 이 삶의 자세가 놀랍습니다. 여인이 엘리사를 섬긴 것이 그냥 어떤 조건을 가지고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또 주의 종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겠지. 나쁜 생각은,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요거 꼭 주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재상과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한량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저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받을 수 없는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주의 종을 도우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또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겼을 때 수넴 여인이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립니까? 첫 번째로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 어떤 선지자예요? 엘리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어떤 사람은 베델의 아이처럼 대머리 먼저 생각이 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엘리사 하면 우리가 보통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하잖아요. 가장 구약에서 기적을 많이 행한 탁월하고 쓰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러 가지 기적과 말씀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여리고성의 치유, 베델의 심판,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예표해 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다는 거 큰 특권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섬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신실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천사를 섬기는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소자한테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 준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일은 더욱 귀합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무심코 보지 않고 주님을 섬기다가 천사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받은 복은 귀한 여인으로 성경의 기록이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모델, 본을 제공하는 인물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일 잘하는 여성, 말 잘하는 여성, 예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여성 많습니다. 그러나 귀한 여인은 복이 드뭅니다. 성경에서 귀한 여인이라고 기록한 유일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인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뭐 달라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얻었습니다. 자, 당시에 자녀가 없으면 저 집에는 돈이 좀 있어도 하나님께 지은 어떤 죄가 있지 않나, 저주를 받았지 않았나, 자, 그렇게 여기던 시대에 왜 자녀가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뭘 구하느냐 그러니까 지혜 달라고 하니까 구하지 않은 부와 기까지 주신 것처럼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달라고 하시는 것보다 더 알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들어가지고 다 기도하는데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5천만 원이라는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하자 이렇게 성도들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집사님 한 분이 부흥회 중에 목사님에게 500만 원을 들고 와서 건축 헌금을 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당시에 500만 원 하면 아주 큰 돈이, 지금도 500만 원 헌금하는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 여집사님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돈은 여집사님이 남편으로부터 강제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를 받은 돈이어서 이 여집사님에게는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헌금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하여서 거절하지 않고 헌금으로 받고 진심을 다하여서 마음으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든 게 잊혀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골교회 부흥회를 인도했던 그 목사님께서 지방의 어느 도시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부인과 사별을 해서 혼자 지내는데 목사님 좋은 배필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회 인도한 목사님이 2년 전에 시골교회에서 부흥회 인도할 때 헌금했던 그 여집사님 머리에 번쩍 떠오른 거예요. 시골교회에 연락을 했더니 그 여집사님은 사정상 교회를 떠나고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고민 끝에 수소문을 하여서 몇 달 후에 연락이 닿아서 이 여집사님과 장로님이 만났는데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에 잘 섬기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은 큰 돈입니다. 그러나 500만 원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은혜로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자, 오늘 8절과 11절에 하루는 평범한 날입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연하고 평범한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일생에서 제일 가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루가 다가왔습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사가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 눈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근신하고 끼어서 눈여겨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별한 날이 되어서 하루가 되어서 신실하게 순수하게 섬겨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